사람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은 그 기다림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기다림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정신과 영혼이 깨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신과 영혼과 몸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영혼이 깨어 있으면 몸도 그에 따라서 건강하게 긴장하지요. 기다림이 깊고 강렬할수록 그 기다림을 부둥켜 안고 사는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삶에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다림은 결국 기다리는 대상을 만나고 경험하는 데서 성취됩니다. 기다림이 성취되려면 기다림을 시작하게 만든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지요. 생일날 이런 선물을 사줄게, 또는 이거 엄마가 해줄게.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얘기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거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아이들 교육에서 기본이지요. 기다림과 연관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있던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어느 모임에 어떤 집사님이 조그만 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 훈련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엄마랑 같이 있는 그 아이가 참 이쁘고 귀여워서 강의하는 중에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다음 시간에 선물 하나 줄게.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휴대폰 메모창에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모 검토할 사항 이런 제목으로 메모를 해놓고 그거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거면 기도 제목으로 옮기고 또 약속 날짜 잡아야 되는 거면 일정표 보고 약속 날짜를 잡고 그렇게 이제 일정을 관리하는데, 근데 그 모임에서 강의하는 도중에 그 아이 보고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강의 끝난 뒤에 휴대폰 메모창에 메모하는 거를 깜빡 잊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 모임 시간이 됐어요. 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목회자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중이었고요. 저는 이제 뒤쪽에 우선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모임에 리더로 섬기시는 권사님 한 분이 뒤에 앉아있는 제게 오시더니 작은 소리로 귓속말로 묻습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에 아이한테 말한 선물 가져오셨나요? 아차. 그래서 새까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당황하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선물이 든 예쁜 종이 가방 하나를 가만히 제게 건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손주가 있으신 그 권사님은 어린아이에게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직 손주가 없거든요. 또 그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아이한테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잊어버리면 하는 마음으로 미리 선물을 준비하신 거지요. 목회자를 아끼는 마음으로 참 귀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신세를 지는데 이 일은 제가 목회하면서 잊지 못할 아름다운 기억이 될 것입니다. 기다림에서 참 중요한 것은 기다림을 시작하게 한 그 근거와 동기입니다. 어떤 약속에 근거해서 무엇을 기다리지요?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필요에 근거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또 갈망하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누구의 약속이 기다림의 근거일 때는 그 약속한 사람, 말한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핵심입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말은 믿을 필요도 없고요. 또 그러니 그 말에 근거해서 기다릴 필요도 없지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 양반 제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고 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저 양반 말은 잘 새겨 들어야지, 깎아 들어야지, 경계해야 마땅하지요. 인품이 훌륭한 사람의 말은 믿을만 합니다. 또 그런 말이 기다림의 근거가 되는 거지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다. 이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진리 자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를 따라가면 또 진리를 따라가는 기다림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기록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다,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12제자들을 비롯한 초기 교회 공동체 그 성도들은 주님의 바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실제로 간절하게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성령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을 기다린 거지요. 그 상황이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근거가 됐고 그래서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을 제가 봉독하겠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신앙인이 무엇을 기다릴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세 가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구절을 읽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고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신앙 공동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초기 공동체인데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다 같이 동참한 거죠. 두 번째는 겉으로만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동상이몽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 생활에 필요한 것, 내 삶에 부족한 것, 또는 힘들고 어려워서 해결해 달라는 이런 종류의 기도도 있고요. 또 그런 기도도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말씀 기도,
이것이 기도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가장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기도에 힘썼더라, 그거는 바로 그런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응답받은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공동체 또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같이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동참하되 마음을 열고 같이 하며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신다고 예고하셨지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가 위에서 본 26절에 보면 성령의 오심과 연관돼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이해력이 넓어지고 다른 하나는 이해력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첫째로 삶과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이해력이 넓어집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 표현이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이해력을 깊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행복은 건강한 이해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력 앞에 영적 또는 거룩하다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또 이해력을 얘기해도 좋아요. 영적인 이해력, 또 거룩한 이해력,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살아가면서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성숙해야, 그래야 행복한 거죠. 지식 또는 더 깊은 의미로 지혜, 이런 게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이해력을 넓게 해주시고 또 이해력을 깊게 해주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요, 성령이 오셔서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가 27절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평안이 넘칩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 가운데서 평안, 평화, 이것처럼 일반적인 것이 없습니다. 어느 문화권,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또는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든 사람이 바라는 것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평안, 평강, 안녕, 그리고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이죠. 어떤 언어든지 간에 모든 종류의 인사말은 사실은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평안하고 안녕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이게 사실은 모든 인사의 주된 내용이죠. 평안과 반대는 무엇일까요?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움직이는 기본 사령탑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사령탑 마음, 거기에 근심과 두려움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삶은 불행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평안을 준다. 자, 예수님의 평안과 연관된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보통 여느 인사처럼 예수님도 지금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해라, 잘 살아라, 쉬운 얘기로 그거죠. 그런데 단순한 덕담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인사는 평안을 빌고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덕담을 하는데 그거 참 좋죠. 그런데 덕담한 대로 100%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그렇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진실하게 인사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몸이 약한 분한테 인사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손을 꼭 잡으면서 건강하십시오,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힘이 되지요. 그러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인사 내용이 100%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이것이 보통 하는 인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사는 지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정확하게 읽으면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도 나의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예수님의 인사는 덕담 차원이 아니라 확실한 보장이며, 아니 어떤 점에서는 말씀하시는 지금 정확하게 당신이 갖고 계신 그 평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사회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참 진짜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고 대단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뭐 큰 기업의 회장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뭐 대통령 뭐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어쨌든 존경받을 뿐 아니라 지위와 결정권까지 막강한 어떤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사적인 자리에서 약속하는 게 아니라 언론 취재진들이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무슨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상황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사실상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말을 뒤집거나 그러지 않을 테고, 게다가 지위와 막강한 결정권까지 있으니까, 능력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은 성취가 확실한 거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보다 사실은 더 확실한 거죠.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기도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창조, 그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영적 이해력이 아직은 약해요. 예수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의 이해력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 예수님의 평안, 그 하늘의 평안을 현실적으로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한번 자신들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거기에서 모든 인생사, 모든 것이 다 작동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을 지금 잠시 살펴보십시오. 혹시 근심과 두려움이 심각한 것은 아닙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건강 문제에 자신 없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사서 그냥 근심 걱정을 혼자 싸질머지고 사는, 그렇게 안달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지요. 지금 건강한데 어디가 아프면 이거 혹시 몹쓸병 그런 거 아니야?
하고서 조금만 그러면 안달하고 그냥 불안에 떠시는 분도 계시죠.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 때문에 그저 안달하고 노심초사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좋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혹시 그 근심과 걱정이 그래 한 일주일 더 하면 완전히 끝나지, 아유 몇 달만 지나면 해결되지, 혹시 기약이 있나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대부분이 끝날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해결될 거라고 해결의 길은 보이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듣고 믿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사시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넘친다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이어지는 28절, 29절 말씀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는데 잘 들으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절의 마지막 부분 내용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상의 죽음, 3일 뒤에 부활 사건,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일들이 쭉 일어나면 제자들이 아 맞아, 우리 주님께서 전에 그때 이 말씀을 하셨지, 아 그때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지, 맞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하신다 그런 거죠. 자, 우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믿게 하려고 미리 얘기한다 그러셨는데 뭘 믿게 하려는 것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란 이름을 가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세상과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예를 제가 성경에서 말씀을 드리지요.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하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셨거든요. 내가 누구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을 하셨고, 이 신앙 고백, 곧 반석이라고 표현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절 건너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 그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나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자, 하나를 더 말씀드릴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시지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성령의 강림,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교회가 탄생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역사 현상적으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최초의 설교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당시에 했던 설교 풀 텍스트를 다 녹취해서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점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기독교 최초의 설교에서 결론이 2장 36절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고 이 세상 살 동안 복을 받으며 산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당연한 얘기지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힘든 세상 어떻게 헤쳐나가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깊고 강해져야 되고, 믿음이 깊고 강해지면 근심과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믿어야 굳게 버티고 설 수 있습니다. 믿어야 굳게 선다. 믿지 않으면 흔들린다. 굳게 서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성경 이사야 7장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 앞뒤는 말이죠, 나중에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다. 그게 예언된 구절인데요, 7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평안이 작동됩니다. 믿음이 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살핍시다. 평안이 넉넉한가요? 믿음이 충분한가요? 평안과 믿음을 강처럼 흐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는 공예배, 또 하나는 개인의 말씀 묵상,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거듭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평생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각자가 마음에 꼭 끌어안고 자신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에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흐르게 해주시고,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건강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각자가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바로 이어질 성찬 예식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심령의 평화가 넘쳐나게 아버지의 복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병도 고침받고 생활에 이런저런 염려 넉넉하게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며 믿음이 강해지며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화와 믿음이 다시 한번 넘치게 하시고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생활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성찬위원들 중에서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자, 이제 성도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괜찮고 세례 받지 않은 분도 괜찮습니다. 우리 강단 위에 있는 배종위원 다 내려가셔서 배종을 시작하면 떡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고 둘 다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작은 빵과 또 작은 잔에 담긴 포도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믿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마음과 영혼이 강해지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몸의 병도 낫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삶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인생길 걸어가며 우리만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며 이 세상의 험한 것, 악한 것에서 지켜주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고도 가시고 업고도 가시는 그 은혜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신 것 굳게 믿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평생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결단의 기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2장 1절과 4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인생길 걸어가며 하나님이 저희와 동행하시며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인품이 선하게 주님 닮아가게 하시며 그래서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맑은 시내처럼 흐르고 그 시내가 모아져 큰 넉넉한 강이 되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존재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또 선교 장학 건축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복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또 취업도 되고 사업도 풀리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하옵소서. 자녀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 출산하고 걸어가는 인생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들 계시고 가료 중인 성도들이나 또는 암을 비롯한 장기적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병 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적인 의학적인 모든 치료가 효과가 10분 발휘되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에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손붙잡고 동행하심이 귀한 성도들에게 영원히 같이 하시며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에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